예, 앞뒤 좌우로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시면서 신앙인이건 아니건 누구든지 복을 좋아하고 또 화를 싫어합니다. 화를 두려워하고 화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몇 주 전 수요 예배 때 성경적인 복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혹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서로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축복관이 성경적인 축복관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네 개의 복과 네 개의 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서로 짝을 이루면서 동시에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분명히 대조적인 그런 개념이고 또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가난 자체가 복입니까? 혹은 부 자체가 저주요 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부유한 자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가난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란 조금 모자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난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 가난을 의미합니다. 마태는 이것을 영적으로 언급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의도와 마태의 의도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가가 말하는 가난은 분명 물질적 가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로 몰려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을 생각할 때 가난은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가난하게 된 원인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왜 가난하게 됩니까? 가난은 실패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망하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가난은 실패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실패의 결과로 가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가난은 신분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노예로 태어났으면 아무리 성실하게 일을 해도 일한 만큼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부자 노예는 거의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가난을 운명처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노예들, 종들이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도 가난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있었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빌부터 살지 않는 한 평범한 식민지 백성으로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또 불치병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 시대 안진뱅이들, 눈먼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거지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경제적 가난은 단순히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연들과 이렇게 얽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난은 불행이요 저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물질적 가난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의 복은 이렇게 자학적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물질적 가난이 복이냐 하면 물질적 가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가난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난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가난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어서 복이라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어서, 그래서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대개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인생이 꼬이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고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그 사람의 가난은 복이 됩니다. 그 가난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실패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 실패가 복이 된 거예요. 꼭 가난의 문제가 아니어도 인생의 여러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고통은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도 같은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 자체가, 부유함, 이 부 자체가 저주나 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인생을 사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저주와 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착하고 공부도 잘해서 소위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연봉의 전문직을 가지고 삽니다. 자녀 잘 키웠다는 칭찬에 어깨가 으쓱하고 몸도 건강해서 주기적으로 외국 여행도 다니면서 인생을 즐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도 하지만 자신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요, 복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누리는 부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리는 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이미 위로를 받았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로 인해서 만족하고 아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부유한 사람도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에게 종교는 그야말로 액세서리입니다. 교회는 친교를 위한 장이요, 인생의 허물을 달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쉼터 같은 곳입니다. 혹은 양심의 가책을 덜어줘서 인생을 홀가분하게 살도록 면죄부를 발급해 주는 곳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에는 절박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줄인 자와 배부른 자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줄인 자에게 복이 있고 배부른 자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의 다음 단계입니다. 여기서 굶주린다는 것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려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가난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알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어떤 갈급함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단순히 호기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줄인 상태, 굶주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보면 너무 먹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너무 알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굶주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굶주림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갈급함, 그런 배고픔, 영적인 배고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어린애 중에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배고픈 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먹지 않았는데도 배고파하지 않고 오히려 먹기를 거부한다면 그 아이는 분명 병들어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보면 막 그 애기 엄마들이 밥그릇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먹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죠. 배가 고프면 스스로 이렇게 먹고 싶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병들어 있는 것도 아닌데 먹기를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군것질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대로 섭취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먹지 않고 군것질을 한다면 그 아이는 성장에 필요한 정상적인 음식을 거부하게 됩니다. 뱃속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밥을 먹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 배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세상의 헛된 욕심으로 배가 부르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배부른 사람들, 세상의 것으로 배가 채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열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배가 부른 사람에게 요한 사도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줄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뭐 저와 비슷한 연령이거나 저보다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다 아시는 분일 수 있습니다. 이어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대학 교수였고 초대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로 인해서, 이미나라고 하는 그의 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가 신앙인이 되고 난 뒤에 그 과정을 간증 형태로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호령의 딸도 원래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되었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딸도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이전에 그녀는 미국에서 검사였고 나중엔 변호사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 딸도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갑상선 암에 망막 손상을 입어서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두 개의 병이 동시에, 그것도 둘 다 거의 불치병인 그 병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은 행동장애, 자폐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런 불치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이효령 씨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원하지 못했다. 딸과 손자의 불행은 그의 가난의 실체를 보게 했습니다. 그가 가난의 실체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자 무신론자였던 그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효령 교수는 이 땅에서 딸을 잃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그 딸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는 자와 웃는 자입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웃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다고 다 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우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는 사람,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우는 사람,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길 원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불순종의 자리로 떨어지는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했습니까?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탄식했을 때에는 우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울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인생을 즐기고 엔조이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인생은 살만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가까운 지인 불러다가 술판 벌이고 그저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살 필요 있나, 그저 즐겁게 살자. 이런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울게 될 것입니다. 아니,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참 기쁨은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받아들여질 때,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받아들여질 때 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하게 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를 재산을 다 탕진하고 쫄딱 망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수없는 밤을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행복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진정한 회개가 관계 회복의 출발선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 회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요 사람에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관계 회복의 출발선이에요.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회개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겨우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화가 치미는 것을 겨우 참아가면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용서하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한 용서로 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 책임 추궁을 당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그 아들을 비난하지 않고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다 이제까지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이 돌아온 아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세워졌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기쁨과 평안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울었기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늘의 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리는 복뿐만 아니라 교회가 누리는 복이 무엇일까요?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의 영이 충만해진 교회, 그 교회가 복 있는 교회예요. 서로 손가락질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서로 비난하는 그런 교회는요, 그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다 비난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모두 기도할 때 주님,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이 죄인을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비난받아 마땅한 나를, 우리를 마치 돌아온 탕자를 달려가 끌어안고, 그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을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용서하셨던 아버지의 사랑, 그게 바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돈이, 권력이 있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재정이 많다고 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권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전문적 지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진지하면요, 영적으로 진지하게 살면 울 일이 많아요. 정말 울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살아요.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울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닭울음 소리에 통곡했던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와 함께 그를 긍휼히 여기시며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빛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수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공고함을 보지 못하고 희낙락하면서 살면 영원히 후회할 수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영적 사형수,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늘나라의 부유함을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질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차원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자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무언가 희생하는 것이 있는 삶이 바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무언가 희생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희생을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종교생활은요, 취미생활이에요. 교회 나오지만 희생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건 취미생활일 뿐입니다.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인데 저도 뭐 본인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마 저희 그 아버지 연세 좀 비슷한, 아버지 연세보다 좀 작은 뭐 그런 분이신데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여자분이신데 근데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 아들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또 다시 무슨 자기 또 그 비전이 있어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다시 법대에 다시 또 이렇게 입학을 했어요. 그때가 1980년대니까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한 1960년대생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뭐 40년대 초반이나 뭐 40년대 중반 이렇게 되셨을 겁니다. 그러고는 입학 허가를 받고는 이제 휴학계 비슷한 걸 내고 중국에 영어 원어민 교사로 이제 중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시골의 어떤 학교에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 당시 초등학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교사를 했어요. 한 1년쯤 지나고 난 뒤에 이 부모님이 자기 아들이 중국에 있는 동안에 이제 중국을 한번 방문하자. 1980년대입니다. 중국을 방문했어요. 그 자기 아들을 방문해서 이제 자기 아들의 그 중국 생활을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변 사람들 전부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식당에서. 물론 중국 식당입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자기하고 같은 테이블에, 이 두 부부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한 중국 사람이 영어를 너무 유창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느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핵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그 중국 시골 학교에서 청소부예요, 청소부.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핵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시골 학교에 청소부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연을 이렇게 들었어요. 이 사람이 미국의 이제 하버드 대학에 유학을 와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학위를 다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갔을 때 1980년대는요 중국 핵 개발에 아주 열을 올리던 때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전공한 그 공부를 가지고 중국에서 얼마든지 출세가 보장되어 있고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국은 그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공산당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개인 그 신변에 관한 카드를 이렇게 기록하는데 거기에 종교란이 있습니다. 그 종교가 없어야 돼.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종교가 있으니까 종교가 없다고 표시를 못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크리스찬이거든요. 물론 자세히 이야기는 뭐 하진 않았지만 아마 중간에 그 뭐 설득도 하고 회유도 하고 아마 굉장히 많이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미 영접해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결국 숙청당한 거죠. 숙청당해서 시골 학교에 청소부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희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상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더 이상 나는 크리스찬 부인하겠다, 난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 그렇게만 생각을 딱 바꾸면 이 사람은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세상 부귀 영광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숙청당에서 시골 학교에 청소부로 전락하고 많은,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하나 없이 항상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고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생각하고 삶을 산다면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화가 됩니까?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왜 화가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면서 살게 되면 원든 원치 않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자신은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제사를 명분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제사장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제사를 집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군대가 흩어지는 것을, 병사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제사를 집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짐승들을 전부 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찐 양들을 전부 살렸습니다. 살찐 소들을 다 살렸습니다. 왜? 아깝거든요. 심지어 아각왕 산채를 끌고 다니면서 자신의 전공을 자랑했습니다.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화가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높임을 받으려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희생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신 의로우신 그분이 나의 희생과 섬김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섬김과 희생에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향유, 주님에게 바쳐졌던 한 소년의 한 끼 도시락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별로 대단하지 않았던 갈릴리 어부들의 무지렁이 같은 보잘것없는 삶이었지만 그들이 희생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들의 삶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가치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